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모든 병마의 시력이 결박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특별히 이제 질병에 관한 부분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가 여호수아의 언약 기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행위를 하는데 물론 응답도 받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누가 주는 응답을 받느냐, 그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 언약 기도,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말씀을 해 약속할 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잡고 마는 거지. 기도 그러면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근거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와 어려움 왔을 때 그대로 자빠져 버려요. 대부분 이게 종교인들, 우리 이제 무속인들, 많은 종교인들이,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없이 기도하냐? 언약 없이 기도해요. 그냥 예를 들면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짓거린 대로 기도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요. 그냥 그 귀신이 응답을 주든 그 상관없어요. 문제 해결되면 됩니다. 우리 대부분 이제 불교는 어떻게 하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약속이 없어요. 사실 불교 경전이 있다 그러는데 그 불교 경전 8만 대장경, 신이 8만 가지가 있다는 이 교가 불교거든요. 모든 게 신이야. 신. 저 똥통에 기어가는 벌거지도 신이라 그래요. 말이 되질 않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독교만 뭐가냐면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이야기합니다. 계시,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이걸 언약 기도라 그래요. 이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성취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하는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줬던 약속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시킵니다. 이 응답이 무슨 기도냐? 바로 언약 기도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로 통하는 기도죠. 오케이. 자, 언약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이 전무후무한 응답 받았어요. 말로 바꿔보면 전무후무한 기도를 여호수아가 했다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 거죠. 무턱대고 전무후무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앞에 그렇죠. 언약을 방해하는 사건이나 그렇죠? 문제나 환경이나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걸 뭐 하는 거죠? 뛰어넘어야 되는데 언약을 방해하는 사건, 문제, 환경, 사람. 지금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 어디에 걸렸냐면 여기 걸렸어요. 환경에 걸렸습니다. 환경에. 해가 지면 어떻게 되죠? 자, 이스라엘은 완전히 백전백패를 당합니다. 그 지형 지물을 전혀 몰라. 이 가나안 족속들은 지형 지물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걸 봤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서 해가 져버리면은 우리는 백전백패 당하는 거네. 이걸 깨닫고 나서 뭐 한 겁니까? 이건 언약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바로 이 눈치를 채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해야겠다 생각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기도가 나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라고요? 태양아 너는 어디에 기본이의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대로 이렇게 멈춰버렸어요. 해가 종일토록 뭐하지 않았다? 내려가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요 대적자를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에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는 이 모든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을 완전히 하는 진멸시켰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는 현장에 우리가 누구냐 하면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뭡니까? 언약을 가로막는 대적자가 있다니까. 사람을 통해서 막고 문제를 통해서 막고 사건을 일으켜서 막고 환경을 통해서 막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우리가 순응하고 그냥 뭐합니까?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뛰어넘잖아요. 뛰어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의 언약, 이 복음의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와 있는 문제들을 완전히 결박시킬 뿐만 아니라 이 배후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하는 거죠. 딱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걸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간파한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했을 때는 기본 족속들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화친을 맺게 됐고 그 화친 맺힌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본을 돕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메시지를 줬거든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아모리 족속들을 네 손에 넘겨줬다. 너를 상대할 자 한 사람도 없다 이래요. 한 사람도 없다. 얼마나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 힘이 났겠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딱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잡고 딱 가서 전쟁 붙었는데 그래 직접 전쟁으로 죽였던 사람보다도 우박을 내려갖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완전히 아모리 이 족속들을 박살내버리거든요. 박살냈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번 주 하여튼 당당하게 한번 모여보세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죠? 산업 현장의 문제, 모든 문제 있으면 그걸 맞짱 한번 떠보시라니까. 뭐 가지고 약속의 말씀 잡고 어떻게 들이대세요. 성경 구절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하나님 언약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전무후무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깨끗하게 처리하신 주님, 내가 이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질병 놓고 계속 시달리지 말고 그걸 놓고 뭐 하세요? 언약적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 하나님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16절 17절에 분명히 뭐 잡고 하나님이 말씀을 잡고 병을 향해 선포하면 병이 떠나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한테 성취시켜 주세요. 이렇게 도전하시라니까. 그래서 이 근거를 잡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갑니까? 자,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냐? 뭐 질병만 떠나갑니까? 떠나가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질병이 떠나갑니까?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질병만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왜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해보라고 확인해보라고 질병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자, 서론에 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 질병의 숫자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병도 있고 영적 질병도 있거든요. 이런 질병이 왜 오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아봐야 되겠죠. 질병이 왔을 때 대부분 세상적인 사람들은 잘못된 치유의 방법을 가지고 뭐합니까? 잘못된 치유의 방법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갑니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항상 하는 소리지만은 몸에 질병이 왔다는 것은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다니까. 음식을 먹더라도 왜 몸에 살이 찝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음식을 골라 먹어요. 그게 희한하거든. 이게 특히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어떻게 살쪄요. 뚱뚱한 사람들의 특징 밀가루 음식 너무 좋아하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돼. 또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의 특징 물을 안 마셔. 물을 많이 안 마셔. 살이 잘 안 찌거든. 뭐든지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균형을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왔을 때 무조건 의술과 약만 의존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아기들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부터 데리고 가 그냥. 무조건 그냥 병원부터 데리고 간다니까. 입원시켜 본다니까. 완전 약골을 만들어 약골을.
우리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병원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환경이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아프면 다 자연요법. 그렇죠. 밥맛 없고 계속 배 아프다 그러면 쑥 뜯어다가 뭐합니까? 도구통에 가 찌가지고 쑥물 한 사발 쫙 마시면 그대로 끝납니다. 그냥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밥맛 없다고 하는 사람들, 배 아프다는 사람들 있죠. 생쑥 뜯어다가 도구통이라고 이제 알아들려고 모르겠는데 절구통 그래, 절구통. 요즘 기계로 말하면 이제 가르자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국물을 받아서 여러분 한 컵만 잡숴보라니까. 쑥물은 아무나 못 마셔요, 사실은요. 이게 얼마나 독한 건지 몰라. 근데 먹었다 하면은 바로 입맛 싹 바로 돌아, 밥맛 바로 돌아옵니다. 혹시 입맛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글로벌 제작계 입맛 없는 사람 없죠? 너무 좋아서 탈이지. 입맛이 너무 좋아, 밥맛이. 나도 막 땡기는데 절대 아니라고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맛집을 찾아다니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뭔 맛집 모든 게 다 맛있는데 무슨 맛집이 어디 갔어요? 다 맛있는데. 자,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제 그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몸이 아프다 그러면 다 무조건 병원으로 직행합니다. 이게 약골을 만들어서 항상 감기를 달고 살아. 요즘 젊은 그 부부들, 아기들 봐보라니까 항상 감기 달고 살아요. 조금 오면 감기 걸려. 혼자 걸리면 또 전염되잖아요. 그것다 시간 다 낭비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면은 진짜 이렇게 육신의 질병이나 감기로 계속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밥맛이 없다는 사람 내한테 데리고 오세요. 내가 한 판에 내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예. 쑥물 한 번만 잡수시면 끝난다니까. 임모초도 쓰잖아요. 쑥물은 엄청 독합니다. 나는 이게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하여튼 어디 아프다가 무조건 뭐야? 자연요법이야. 자연요법. 막 오바이트 하잖아요. 다 먹을 때까지 다시 토하면 다시 찌요. 다시. 그래서 제가 건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미신적인 방법, 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뭐라면 또 치료하려고 해요. 절대 또 약국 안 가. 나 기도로 치료할 거라고. 그건 완전 그 맹신입니다, 맹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학을 주신 이유, 그 병원을 주신 이유 뭐랍니까? 병원의 도움을 받으러 준 거거든요. 그 무시하고 무조건 그냥 무조건 무시하고 이렇게 기도로 끝내겠다. 그래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 뭐든지 하여튼 이게 성령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올바른 치유는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말하는 건데,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은 자, 성경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약속을 해놨다니까. 그 치유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보니까 마가복음 6장 56절에 6장 56절에 그죠?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더라. 이 말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주께서 환자들 중에 손을 대는 심령은 다 치험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자, 주께서 손대는 자. 그러면 주님이 누구한테 손대겠어요? 누구에게 주께서 손대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만일에 하나님이라면은 수많은 병자들이 왔습니다. 그럼 너한테 손대겠어요? 아무한테 손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믿음으로 사모하는 사람, 내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께 들고 나면 하나님 치료해주고 이 믿음 갖고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 이 약속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둘째는 뭐냐? 마태복음 8장 17절 방금 말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그죠?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그대로 꽂고 왔거든요. 우리의 병을 그가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연약, 질병까지 다 포함됩니다. 담당한 병을 짊어.
치유했다 약속해요 하나님께서. 자, 3절에 보세요. 세 번째,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에 맞았잖아요.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에 왔던 모든 질병, 가난, 저주 이걸 싹 뭐 해준 거죠.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 하기 전에 나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질병 걸린 사람에게 약속에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 이걸 자꾸 뭐 하는 겁니까? 이 기도로 붙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본론 들어갑니다. 성경의 치유 약속에 대한 성경 수십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시편 한 구절 더 써보면은 107편 20절에 주께서 말씀을 보내사 모든 병을 치료했다 이 말씀 나오거든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뭘 보낸다고? 말씀을 보내신대. 말씀을. 모든 병을 치료했다. 얼마나 사실 이 확실한 내용입니까? 약속부터 확인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느냐? 첫 번째, 자, 병의 원인과 진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질병이 걸렸으면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거든. 원인과 진단. 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자, 왜 어디가 아픈지 이게 진단하잖아요. 진단을 못하면 처방책이 올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돌팔일수록 뭐합니까? 아프다 하면 아픈 부분만 뭐 해줘 치료해 주려고 그래요. 이거 돌팔입니다. 진짜 의사는 뭐죠? 내가 자 발목이 아프다 그러면 발목부터 보지 않습니다. 어디부터 봐요? 몸 전체에 딱 보니 허리 영향이 있거든 이게.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뭐 해줍니까? 이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사실 본다고. 이 진짜 의사예요. 이 돌팔이들은 이빨을 갖다 치료하러 가잖아. 무조건 빼려 그래. 무조건 빼자 그래. 그 돌팔입니다. 그런 취급하지 마세요. 진짜 의사는 이빨을 빼지 말고 살리려 그래. 살리려. 그게 진짜 의사입니다. 자, 왜 우리 인생에게 병이 들어왔을까? 자, 첫째는 뭐냐? 병의 원인과 진단이 너무 중요한데 정확한 진단은 정확한 처방책이 나오게 돼 있죠. 자, 나에게 병이 들어왔는지 알아야 되는데 병의 원인이 뭡니까? 이 원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병의 원인, 이걸 진단해 가 봐야 됩니다. 자, 병의 원인에는 그렇죠. 자, 이 원인인데 병의 원인은 첫째 일반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첫째, 과로. 너무 몸을 혹사해 가지고 생긴 병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이건 씌워주면 돼요. 자, 실수로 인한 병. 이건 뭐죠? 술 많이 먹으면 뭐죠? 어디가 상해요? 간 상합니다. 담배 많이 피면은 폐, 기관지 상하잖아요.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안 하면 돼. 간단합니다. 실수. 알면서 한 거예요. 안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전염으로 인한 병이 있어요. 전염병으로 인한 거. 뭐 하면 됩니까? 전염병은 뭐 해주면 돼요? 그때 코로나 막 지나갔는데 뭐 하면 돼요? 전염병은 예방하면 됩니다. 조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노화로 온 병이 있어요. 노화. 연세가 드셔갖고 온 병이 있어요. 이건 뭐 해야 돼요? 빨리 눈치채야 되지. 무슨 눈치채야 돼? 예? 연세 드셔서 노화가 왔고 암이 걸렸는데 그걸 수술하겠대. 나이가 막 90살 넘으신 분이 수술하겠대. 그건 뭐죠? 눈치채야 돼. 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사인이구나.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 노화로 인한 병. 그 다음에 중독. 자, 중독으로 인해서 온 병이 있거든. 그죠? 이 중독이 무서운 건데, 예.
약물 중독도 있고 술 중독도 있고 흡연 중독도 중독 많이 있어요. 중독이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오래된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원인들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뭐 해주면 됩니까? 처방책을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금방 치유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성정적인, 자, 일반적인 원인이 있고 성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히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병의 원인 세 가지, 성경적인 원인 세 가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그렇죠. 예수 믿는, 또 성경을 정확하게 깨뚫고 있는 사람, 복음으로 성경을 깨뚫고 있는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 첫째, 자, 죄로 인한 병입니다. 죄로 인한 병, 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죄가 눈에 보입니까? 죄는 결국 뭐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병, 이거 그냥 영적 병이라 그래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 이게 다 원죄, 이게 다 잡혀 있습니다. 자, 원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 6절이죠. 첫 번째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자녀와 후대를 통해서 3세대까지 자 망하게 된 질병.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그렇죠? 우상 숭배의 결과. 여러분, 대부분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상숭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귀신을 숭배한 결과로 인해서 아무 잘자는 거 없이 자녀와 후대들이 3, 4대까지, 성경은 약속을 해놨다니까, 저주 내릴 것이라고. 무서운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짓는 죄, 무섭잖아요. 이 자범죄입니다. 자, 마음, 생각, 짓는 이 죄, 자범죄. 알고 짓는 죄예요. 내가 알고 짓는 죄. 그러니까 죄로 인한 병은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마귀가 주는 병. 이게 이제 참 무서운 병인데, 마귀가 주는 병, 일명 신병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죠? 모든 병을 마귀와 연결시키면 안 돼요. 김기동, 저 귀신론 주장하는 김기동 마냥으로 베레아 이론이 아닙니다. 무조건 영적 문제라고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자, 마귀에게 정신이 붙잡혀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정신병이라 그래요. 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내가 컨트롤 안 돼. 이게 우울증, 공황장애, 귀신병이거든. 사실은 귀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5장, 그죠? 정신을 완전, 정신을 잘못 부르잖아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15절, 거라사 광인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이 거라사 광인, 예수님이 비유를 잘 들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뭘 집어넣습니까? 마음의 분노를 막 폭발하게 만들고, 상처를 받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미움의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이게 마음의 병이에요. 정신 문제, 이게 마음의 병, 이 정신병. 자, 에베소서 4장, 그렇죠? 26절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또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도 병명을 알 수 없고 집안의 대물림으로 원치 않는 운명 속에 잡힌 신병, 신병입니다. 귀신병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한 친구 왔잖아요. 친구 수요일 날, 그죠? 와서 어떻게 복음 받고 또 갔다니까. 저 말씀 잘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랬지 보기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바로 신받아야 할 그런 애들 많이 있어요. 애가 아주 잘생겼어. 보니까 아주 탤런트처럼 키도 늘씬하고 잘생겼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디 예약해놓고 이제 점집에 예약을 해놨어. 왜? 하도 계속 꿈만 꾸면 신받는 꿈을 꾸니까 애가 굉장히 힘들고 기분 나쁘니까 이제
그래서 딱 가기 하루 전날 누굴 만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사명자를 만난 거예요. 교회 사명자를 만나고, 야, 너 그게 할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만나보면 된다. 수요 예배 마치고 딱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 영접되면요, 끝. 내가 이야기했다니까. 너 오늘부로 꿈 안 꿔. 끝났어. 이제 꿈 꿔도 상관없지만은 꿈 안 꾼다. 왜? 생명이 신분이 바뀌어 버렸는데. 야, 뭐 해야 돼요? 그 가정 가문 살리는 증인 되면 되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적인 원인 세 번째.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죄로 인한 병,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병, 또 마귀가 주는 병. 요건 계속 시달려요, 여러분. 생각 시달리고, 마음이 시달리고, 정신이 시달리고, 자기가 컨트롤 못해.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 자, 이것은 예를 들어 보면은 요한복음 9장 3절에 나면서부터 누구? 소경.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 던졌습니다. 예수님, 저 소경은 자기 죄 때문에 소경된 겁니까? 부모 죄 때문에 소경된 겁니까? 예수께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소경되겠다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있는 병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타난 이렇게 질병으로 어려움당하는 사람은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7절, 그렇죠? 17장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줬던, 전도자인 사도 바울에게 줬던 병이에요. 무슨 병입니까? 뭐 안질, 뭐 어떤 사람은 완전히 간질, 이렇게 학자들마다 다른데 어쩌든 불치병을 사도 바울의 몸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사단의 가시, 사자를. 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이 전도자 바울에게 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질병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깨달으면 축복이지 사실은. 신자는 질병을 통해 믿음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이에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라고 질병도 때로는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기도 하고, 부도를 맞게 만들고 사고 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재수 없어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완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일, 만남, 사건, 질병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우리는 뭐하면 찾아내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라. 우리를 골탕 비결로 하나님 준 게 아니라니까. 병의 원인과 진단. 원인이 뭐냐? 일반적인 원인이 있다. 이건 간단히 끝냅니다. 그렇죠?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 이거 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것은 뭐 스케줄 갖고 생각 안 되고 막 마음대로 사는 거야. 밥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그냥 확 폭식했다가 안 먹어버렸다. 문제 터지는 거지. 이건 자기가 게을러서 터지는 거야. 이건 컨트롤하면 돼. 이것은 문제는 이거라니까. 이건 의사가 진단 못 해줘요. 진단도 못하고 처방도 못 내려줍니다. 이건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런 질병으로 어려움당한 사람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치유하면 되겠냐? 치유 순서. 올바른 치유 순서 있잖아요. 그죠? 가장 정상적이면서 가장 올바른 치료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 뭐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병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뭐 하도록? 소통되도록 복음을 제시해줘야 돼요. 그 사람. 그래서 뭐 하도록? 영접하도록. 첫 번째입니다. 첫 순서예요. 기도부터 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부터?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해서 예수 영접시켜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천없이 해결 안 된다는 게,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들 요한복음 1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뭐 해주면 됩니까? 도와주면 됩니다. 영접에는 뭘 가지도록? 확신. 이 중요해요.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건 참 중요해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감정적인 확신은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걸 확인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자, 예수님만이 뭐가 영원한 치유자, 그렇죠? 치료자, 영원한 의사라는 것을 알려주면 중요하죠. 그래서 뭐 해주는 겁니까? 이때부터 양육. 그래서 양육이 중요하거든요. 양육. 이 말씀 양육.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뭡니까? 이때부터 의술입니다. 의술. 말씀이 우선순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해주고 하나님 자녀되게 해서 계속 말씀을 받고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면은 그때부터 말씀이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뭐냐? 구약과 신약, 그렇죠? 양육의 내용은 구약과 신약 가지고 하여튼 복음으로 싹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고보다 이래요. 혼과 연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뻔한 사람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뭐하게 될 때, 그 생각 마음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부터 이게 말씀이 칼로 바뀌어 수술하는 양날 가진 검으로 바뀌어 가지고 싹 나의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을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치유하는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치유한다니까. 의사한테 맡기면 흔적을 남겨.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말씀이 역사하면 흔적 자체가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뭐 기쁨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그래요. 온전하게 회복시켜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뭐 하시라? 다른 방법 없어요. 이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특별히 계속 많은 거죠. 24시 말씀을 듣는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놔야 돼.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참 안타깝지만은 말씀 안 듣잖아요. 말씀 안 듣고 어떻게 해요? 좋아지면 그냥 말씀 안 들어. 좀 또 안 좋아지면 또 말씀 들어. 계속 반복이거든. 그리고 뭐예요? 자기 할 건 다 해. 안 들어도 되는 세상적인 음악, 세상적인 모든 뭐 쇼핑 이건 다 하잖아요. 그걸로 각인돼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파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완전 시스템을 바꿔버려야 돼. 그냥 24시 말씀을 듣는 딱 스케줄 잡아가지고 내가 출근할 때 말씀 듣고 퇴근할 때 말씀 듣고 계속 말씀에 노출시키는 그런 뭐 해야 되겠다. 하루에 일주일에 여정이 돼야 되겠다. 딱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라니까. 그러면서 뭐 하세요?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왜? 의술, 아까 마지막 의술. 약을 잡숴야 돼. 그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 효과가 있어요. 그래 재발을 안 해요, 여러분. 말씀 듣지 않고 약 먹으면 당장이 치료는 돼요. 재발 또 해요.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에 뿌려야지.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양육, 의술. 제일 마지막 여섯 번째. 자, 치료받은 이후가 중요하잖아요. 치유 순서 그렇죠. 세 번째. 치유받은 이후가 중요한데 이때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예배 생활. 아예 스케줄 잡아야 돼, 이렇게 예배 생활. 살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배 생활. 삶의 우선순위를 나는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 이런 딱 각오를 가지고 딱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자, 둘째는 뭐냐? 감사하는 생활. 계속 감사하세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감사글을 찾아내면 감사가 풍년되거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몸에서 뭐가 발동된다고요? 막 우리가 기쁨이 나오고 막 감동이 되면 몸에서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발산된다니까. 우리가 감동을 입잖아요. 그러면 엔돌핀의 몇 배? 예? 엔돌핀이 몇 배? 엔돌핀이 몇 배인 줄 알아요? 400배. 다이돌핀이 몸에서 막 솟아나. 감동을 입게 되죠. 감사.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감사가 올라오거든. 그 몸속에서 막 모든 뭐가 생체 세포들이 막 다 살아난다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훈련.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말씀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치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과거를 주신 이유, 이런 아픔을 주신 이유 뭐하라고? 증인되라고. 뭐의 증인? 질병의 증인되라고. 질병 치유의 증인되라고 하나님께서 막 체험하게 한 거거든요. 이런 게 감사거리라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시스템을 활용하면 쉽습니다. 교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예배에 거기만 참석해도 끝나는 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혹시 질병으로 다른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뭐 하세요? 놓고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확인하시라?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한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세요. 경제 축복 받기로 한다고 경제에 관한 약속 잡으라니까. 전도에 관한 축복 받기로 한 전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 잡으세요. 그걸 잡고 뭐 하세요? 딱 진단해서 뭐 하면 됩니까? 순서적으로 딱 이렇게 치유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도와주세요. 데리고 오시라니까. 교회를 듣고 오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늘 또 성의를 허락하시고 또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줬던 그 메시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언약기도와 전무후무한 하나 응답, 또 우리 교회학교 메시지 미리 정보간 하나님 고린도 지역의 하나님 응답들, 오후 메시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먼저 확인하고 원인이 뭔지를 진단해서 처방책을 정확하게 하나님 찾아서 성경적인 순서대로 하나님 완전히 근본적인 치유에 나가는 멋진 전도자들로, 또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이 있으면 정확하게 답을 주고 안내하는 멋진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는 또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려움 당한 심령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 전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